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길르앗 사람 입다에 대한 사사로서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아마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운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잘못 그동안 해석되어졌던 부분이 담겨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제가 부교역자 생활할 때에 교회 구역 예배에 인도하는 그 예배집에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잘못 해석해서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고 참 난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담임 목사님이 선택한 거를 제가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잘못 이해해서 잘못 적용되어진 부분을 그렇다고 이것을 어떻게 변형해서 이것을 전하기도 참 애매모호한 것이고 그래가지고 참 두루뭉실하게 무책임하게 제가 그 시간을 좀 할애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아마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그 목회자건 평신도들을 막론하고 본문의 말씀을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는 분들이 아주 여지까지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근래에 들어서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그동안 관습적으로 잘못 적용했던 말씀들을 새롭게 공부하면서 깨우쳐서 교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부분들이 제대로 배우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되어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에서는 잘못 적용되어져서 논란의 여지가 서로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아니면 목회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어지는 상황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입다라는 이 사람은요, 그 이름에 하나님이 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도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의 이름을 붙여줄 때는 자녀의 미래를 어떤 축복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좀 연관되어지는 것으로 좋은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이름의 그 뜻은 그냥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삶의 여정을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입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여심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 역전을 이루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져서 일가 친척 형제들로부터 쫓겨남을 받아서 불우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문제아 기질적인 모습, 문제아들과 함께 성경이 이제 그것을 이제 잡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좀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며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던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이 입다가 같은 사사였던 기드온, 바락, 삼손과 함께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는 이어져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라고 이렇게 평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입다를 평가해 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평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의 평가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길어야 100년, 물론 죽은 이후에도 우리 인생이 끝난 이후에도 아주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교과에서도 실리고 자손 대대로 그 이름이 언급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큰 영광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 이름을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는 것은 세상이 인정해 준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도 이 사람과 같으면 좋겠다, 혹은 내 자녀들이 이 사람 모습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대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녀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성경은 이 입다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그가 과연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졌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그 성경의 뒷면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입다의 모습, 또 다른 입다의 모습을 우리가 좀 간과해버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라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잘한 거에는 잘한 거에 대한 상을 베푸시고 못한 것에는 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사람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믿음을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한 실수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간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모세가 모든 걸 완벽하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완벽했다면,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물론 그의 잘못 때문에, 실수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 입성하게 되어진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 한 번쯤은 좀 눈 감아 주시지라는 그런 마음도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냉정하게 그렇게 바위를 한번 친 걸 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 쫀쫀하게, 좀 대범하게 하시지, 하나님 정도면 이렇게 인생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거 자체가 우리의 그 미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나타내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도 그랬는데, 오늘 입다라는 사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뿐만 아니라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지는 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자꾸 잘못 해석,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에 가려져 있었다?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가려져서 입다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잘한 걸로 이렇게 전제해 놓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는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해석하고 적용한 실수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앞에 부분에서는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보고 이후에 그의 잘못된 부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문제의 출발점을 이제 찾아가게 되어지다 보면 본문의 말씀보다 좀 앞에인 사사기 8장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사사기 8장에는 미디안을 물리친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들은 평화라는 것을 좋아해요. 그죠? 평화라는 것은 곧 안정인 것이고, 안정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 놓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은 내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마다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 교육적, 여러 가지 상황적 차이는 있겠지만 나름 그래도 평화라는 그 시기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기를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가져다 주어졌던 그 기드온이 이제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의 생명을 마감하는 시점이 되어집니다. 기드온이 죽자 대번 이스라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크게 두 영역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 영역입니다.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바알신을 섬기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또 두 번째는 정치적인 변화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동안 기드온이 왕은 아닙니다. 사사들은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드온이 존재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종교적 이유 문제건 아니면 정치적 문제이건 어떤 사회적 문제이건 간에 쉽게 얘기해서 자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였던 기드온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왕은 없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그런 시기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였던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정치적 야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전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들인 이 아비멜렉은 실제로 자기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왕들처럼 이스라엘 백성 위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싶은 그러한 야망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자신의 형제들이에요. 배다른 형제들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첩을 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일부 일처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였던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어지죠. 여러 명의 부인들을 두게 되어지고 자녀들도 많이 낳게 되어집니다. 무려 70명이나. 놀라시지 않나요? 몇 명이라고요? 70명의 그 어떤 남자 자녀만 70명. 아마 여자 자녀는 더 있지 않았을까라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70명의 형제들이 있는 것을 아비멜렉은 부담을 느끼게 되어지고 계략을 짜서 그 형제들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자,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게 되어지고 정치적으로는 한 사람의 영웅의 아들이 잘못된 야망으로 인하여서 매우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사회가 형성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사사기 10장 6절에서 이렇게 이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사사기 10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바알만 섬긴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모든 신들, 주변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다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원하는 기대하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 사사기 10장 6절에 시작하면서 다시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다시라는 것은 단지 옛날에 잠시 멈췄던 걸 다시 했다라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기에 이렇게 다시라는 번역된 한글, 이 히브리 말에 숨겨진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증가하다, 더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잘못을 다시 하는데, 옛날에 했던 걸 그대로 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했던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더욱 커져갔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다시라는 단어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의미인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어졌냐면, 주변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들이 평안한 시기를 맞이하여서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내가 무언가를 도전하고 뭔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고,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이 무엇을 선택하게 되냐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혹은 자신의 야망이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의 계획을 이루려고 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농사를 짓는 농부가 더 풍요로운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 바알신과 아세다롯 신을 섬기면서 그 풍요의 신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더 큰 곡식의 풍요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평화로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나라는 전쟁을 겪는 나라도 있고, 또 우리는 남과 북이 대치한 상태에서 정부가 바뀌면서 이상하게 더 지금 힘과 힘 싸움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서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우리는 정말 평화로운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으면 마음껏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기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꿈과 우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수적인 분들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국부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고 자꾸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자꾸 높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게 이승만 대통령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좋은 것을 행했다라는 이유예요. 그 전쟁 가운데서도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단순하고
좀 어떻게 보면 편협하기도 한 목사들의 눈에 봤을 때에는 정말 너무 기독교를 이롭게 하는 그런 정책이었다라고 너무 보여지는 어떤 내용만 가지고 그분을 평가해서 지금도 그분을 마치 대한민국의 국부로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정상적일 수 있어요. 문제는 정말 믿음의 사람은 평화로운 가운데 무엇을 하느냐가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누가 나를 목숨을 위협하면서 믿을래 안 믿을래, 물론 그 목숨 위협 가운데서도 믿음을 선택한 사람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도 이제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면서 평안한 시기에 넌 뭐 할래?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교회들이 이제 많이 모임을 많이 걷어갔잖아요. 어저께 제가 서재실에서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들어와요. 어떤 남성이 들어와요. 누구지?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옷을 막 벗고 양말도 벗고 막 앉아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부랴부랴 또 양말 신고 옷 막 입느라고 늦게 이렇게 나가 보니까 예전에 알고 지내던 분이 마침 근처에 왔다가 들려놓으라고 하면서 이제 한 시간 넘게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갔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차라리 예배를 쉬는 게 아니라 계속 예배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말이에요. 너무 코로나를 무서워해서 예배를 피한 나머지 지금도 성도들이 이제 다시 예배에 집중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떤 교회는 코로나 때도 계속해서 모이더니 지금 오히려 더 성장해서 더 잘 모이는 교회도 있더라.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환경에 익숙한 나머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찾는 것에 게을러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화로운 시기에 자신들의 꿈을 더 이루기 위해,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주변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고 있던 방식대로 그 시대에 유행하는 것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서섰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여러 가지 환경과 이 땅의 여러 가지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이루기 위해 점점점 교회 안을 떠나 교회 바깥으로 세상으로만 향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우리는 적응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 오늘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육신의 번영을 위해 주변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10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징계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징계하시냐면 주변의 민족들 가운데 두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는 암몬, 하나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11장부터 이제 사사기는 이제 후반부에 해당되어집니다.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 미가 제사장 나오는 것부터는 사실은 시기상으로 본다면 사사기 초기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후기에 이제 사사 두 명의 대표적인 사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입다고 한 명은 삼손입니다. 사사기 후기에 중요한 사사였던 이 입다와 이 삼손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사용했던 블레셋과 암몬 족속을 대항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를 통해서는 암몬을 대항하게 하시고 그 위에 블레셋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제 삼손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제 이 입다와 삼손이 죽으면서 사사기가 이제 후반기가 끝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울 왕과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튼 이 블레셋과 암몬 자손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하여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를 친다면 암몬이라는 이 족속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암몬의 선조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둘째 딸의 후예였어요. 그러니까 롯의 후예라고 보기에 봐도 큰 오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민족적으로 본다면 형제 민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암몬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제 침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8년 동안 요단 동편 지역에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18년 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암몬이 다시 또 이제는 요단 동편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서편 지역으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 지역을 침략하게 되어집니다. 요단 동편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에 입성할 때 처음에 두 지파 반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남겨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죠. 이 암몬 족속이 이 요단 동편에 머물다가 18년 동안 그곳에 머물다가 요단 동편에서 서편을 다시 건너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자꾸 침략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억압하는 이유는 뭐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암몬이 괴롭히니까 암몬을 대항하자.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는 그나마 이제 견디다가 요단 서편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우리가 대항하자라고 해서 군사를 모으고 군사는 이제 지휘관을 세우려고 고민하다가 세운 게 이제 입다가 되어졌거든요. 그 입다가 지휘관이 되어져서 이제 먼저 하는 일은 우리가 싸우지 말고 일단 대화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하면서 암몬 족속을 찾아갑니다. 왜 우리를 괴롭히냐? 암몬 족속이 내놓은 조건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단 동편 지역, 여기는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요단 동편은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300년 전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 입성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해를 왼편에 두면서 쭉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을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그냥 요단 동편 남아있지 말고 서편에 넘어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너희가 왜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 땅을 이렇게 빼앗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우리 땅 맞다. 너희들은 다 물러나라. 두 지파 반 너희 여기 살고 있는데 요단 동편 서편으로 물러나라. 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입다가 여기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입다가 이 암몬 족속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니네 땅 아니야. 우리 땅은 맞아. 그리고 우리가 300년 전에 가나안에 입성할 때 싸운 민족은 너희가 아니었지 않느냐. 거기는 이 암몬 족속이 산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이라는 족속이 살았어요. 그래서 시혼과 바산왕 옥이라는 왕이 그 지역을 다스렸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거기에 두 지파 반이 남겨진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싸운 것은 암몬 족속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이었어. 그러니까 그 땅에 정말 어떤 싸움에 대한 주도권, 누구 땅이냐라는 어떤 그것을 싸운다면 아모리 족속이 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너희는 상관이 없어.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라고 입다가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서 얻게 하신 땅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입다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것이 우리 땅이다 라고 그 고백을 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나님은 입다를 인정하면서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세상은 누구의 편이 들어서 그 편에 들어줘서 그 편에 유익을 끼치면서 많은 일을 해야 기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그냥 그 편을 들어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기뻐하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뭐 힘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을 도울게요, 이런 사람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방법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그 입다를, 땅의 문제를 우리가 힘이 셌으니까 우리가 뺏은 거야가 아니라 이 원래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라고 하는, 힘으로 뺏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우리가 가졌을 뿐이야 라는 그 말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입다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입다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입다에게는 출생의 비화가 있습니다. 11장 1절에 기록하기를 입다가 큰 용사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기생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기생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자리를 옮겨가며 윤락행위를 하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그 신분은 매우 그렇게 좋은 신분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여인이 입다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져서 그 사이에서 이제 입다가 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그러한 입다를 기생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형제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입다는 도비라는 땅으로 가는데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아닌 이방인들이나 사는 그런 땅에 그저 불량배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거기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11장 3절에 있는 잡류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무가치한 사람들을 일컫어 표현하는 말입니다. 일정한 직업도 없고 그냥 무리를 지어서 떠도는 무리들, 그런 사람들을 잡류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그에게 기회가 생긴 거였어요. 암몬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군사를 모아놓고 군사의 지휘관으로 누굴 세우면 좋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적당한 사람이 안 떠올라요. 기드온 같은 정말 용맹한 장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한 사람이 아마 생각했겠죠. 저 입다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머릿속에 입다라는 이름이 떠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평상시 얼마나 주먹만 믿고 얼마나 무리들을 이끌면서 골목대장 그런 역할을 했는지가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힘이라면 입다, 싸움이라면 입다. 아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군대의 지휘관으로 이제 초청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장로들 앞에 입다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기 말에 중요한 것은 만약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그들을 이기면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입다가 믿음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자신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명백히 그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는 그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장로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전쟁 가운데 머리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 장관을 세우려고 불렀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전쟁 이후에도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거예요. 뭐 사람이니까 당연하겠죠. 한때 쓰임받고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멋지게 등장해서 나라를 구한 다음에 나 계속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불운한 인생을 살았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우리말로 금의 환양, 떵떵거리면서 한번 사는 그런 것을 꿈꿔왔겠죠. 그의 이 9절 말씀에 있는 이 고백엔 두 가지 의미가 다 풍부하게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고, 또 하나는 그가 얼마나 철저히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지도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좀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또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만 좀 믿음으로 약간 눌러놓을 뿐인 것이지 우리에게도 왜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이제 장로들의 확답을 받고 전쟁터에 나갈 때에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전쟁터에 나가는데 뭐가 그에게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서 그가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만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하나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11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뭐로 드린다고요?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있어요. 그는이라고 해서 분명히 이것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누군가 나를 반겨 맞이할 텐데 내 집에서 내 집 문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라는 건 뭡니까?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기에 이제 해석에 혼란이 옵니다. 앞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이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성령이 임했는데 왜 어떻게 이런 고백을 서원할 수 있어? 근데 29절에 나와 있는 영이 임했다는 것은 그가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힘을 전쟁에 나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모든 부분이 다 성령이 지배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들 오해하는 것이 그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잘못도 안 하고 뭔가 문제도 안 일으키고 아무런 절망도 안 하고 모든 게 다 만사태평으로 살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 있고요. 심지어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강제로 막 그냥 제어하시지 않아요. 일부 교단에서는 자꾸 그것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물론 원론적으로 본다면 죄를 안 짓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도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더 많은 죄인들이 앉아 있을 뿐이에요. 정말 이 성령에 충만한 이 입다가 왜 이 서원을 했을까? 성령에 따라 믿음의 고백도 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육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답을 얻고를 싶었던 거예요. 내 정성을 들인다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겠지. 사실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전히 불안한 입다는 인간 편에서 무엇인가 자꾸 무언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원하게 되어집니다. 그 서원이 옳은지 그른지 물론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서원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서원 때문에 승리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입다를 사서 세울 때부터 암몬과의 싸움을 승리로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승리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예요.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가 반겨 맞이합니까? 그의 딸. 그의 딸이 소고를 치며 노래를 부르며 승리한 개성장군인 아버지를 맞이하여. 그 모습을 보고 입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35절에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입다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너다라는 거예요. 아니 딸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버지가 전쟁에 승리해서 그 승리를 기뻐할 뿐인데 마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수장한 물에 다 빠뜨려 죽게 한 이후에 모세와 그의 노이 미리암이 춤을 추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신 것, 또 아버지가 이루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 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자라고 하면서 딸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너무 설명을 앞에서 막 길게 했나 보네. 자, 문제는 입다와의 서원에 대한 결과를 이해하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입다가 서원했을 때 이것은 아마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번제로 드렸던 것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어느 유명한 붕의 강사님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입다의 집에 아주 똘박한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가 누가 주인이 바깥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반겨 맞이하는 게 이제 강아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꼬리를 막 흔들면서 달려온 그거를 예견하고 늘 그랬으니까 그 강아지를 예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그런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너무나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짐승이 나올 줄 알고요. 어떤 짐승이 나올 줄 알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은 분명히 자격이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만 드려야 돼요. 부정한 짐승을 드리면 안 돼요. 강아지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됩니까? 안 돼요. 제사제도를 잘 알고 있는 입다가 유대인이 그런 실수를 범할 리가 없어요. 짐승을 드릴 걸로 예견하고 한 것이다. 그거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제로 번제 드린 것이 아니라 성전에 보면 성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는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 여성으로 드리는 거를 예견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여기에 보면 죽음에 대해서 명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 인간적으로 해석하려는 부분들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인간의 성경을 성경대 원칙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변칙으로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자꾸 변형해서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실제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딸이 나올 거는 예견하지 못하고 아마 누군가 하인 중에 한 명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이 보편적이지 않겠습니까? 분명 여기는 오늘 말씀에 아까 본 것처럼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분명히 있거든요.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다는 왜 이렇게 했을까? 성경은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것을 당연한 걸로 여겼고 딸도 너무나 당연한 것을 여기면서 그러나 다시 나에게 좀 말미를 주면 내가 처녀로 죽는 거를 슬퍼할 수 있는 애곡의 기간을 나에게 잠시만 주면 내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애곡하고 내가 다시 번제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그 이후로 이게 풍습이 되어졌어요. 실제로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요것만 기록하고 이게 잘했다 못했다는 말이 잘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언젠가도 몇 주 전에도 사사기를 제가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그 주제는 뭐냐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너가 나를 괴롭히는 자다. 아마 나를 괴롭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입다의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나를 괴롭히는 민족들이다.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모든 걸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는데 너희는 여전히 잘 살 때, 평안할 때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너희 마음대로 너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해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했느냐?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너희를 위해서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할 정도로 너희는 그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만약 하나님이 인생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인생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대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힘겨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합니까? 입다의 힘겨운 상황은 누가 초래한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잘못된 소원을 한 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서원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지만 그래서 잘못된 서원도 꼭 이루어야 된다고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수많은 교훈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서원도 잘못된 서원을 물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이미 기록해주고 있어요.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그 서원이 잘못된 것을 물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그 시점에 괴로워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상황을 허락한 하나님만을 원망하며 더욱더 스스로를 괴롭히고 이웃을 괴롭히는 행동들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괴롭히는 것은 어느 누구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왜 암몬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18년 동안 혹은 어떤 때는 더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지 못하고 그 신실함을 배반하며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며 우리의 꿈을, 우리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뭔가 많은 것을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로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려고 늘 애쓰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낳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는 자, 심지어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했으면서 내가 불순종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라고 불평하는 자가 되어지지 말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